모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수를 치지를 않는데 자동으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기왕 박수 쳤으니까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놀다가 보니까 이 거인은 자기 집의 정원인데 시끄럽고 아주 거슬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정원이 아주 적막해져 버리고 쓸쓸한 정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왜 봄도 없어져 버리고 꽃들도 오지 않고 꽃들도 없어져 버리고 새들도 오지를 않는 정원이 삭막한 정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소년이 이 담, 높은 담에 거기 구멍을 뚫고 끼어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하나만 들어옵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다시 정원에서 놀기 시작을 합니다. 거인은 아이들을 이리 쫓고 저리 쫓고 다 쫓아내버리는데 이리저리 쫓김을 당하는 그 아이가 벽난로로 이제 더 이상 쫓기질 못하고 숨지를 못하고 벽난로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거인은 다른 때와 같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 아주 추위에 떨고 있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인 것 같아. 그리고 외로운 자기 마음인 것 같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내지를 않고 아이들이랑 더불어 아이들의 정원을 주면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겠다라고 아이들 영접해 주었습니다.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담을 헐고 아이들이 쌩쌩 놀다가 보니까 다시 이 정원에는 꽃이 피게 되고 봄이 오게 되고 새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더라. 아이들을 맞이할 때 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림절입니다.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차가운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은혜의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메시아의 활동,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으시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모든 사탄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간 곳이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회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메시아 사역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을까?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많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이 없거든요. 유대나라에 여러 많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도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 이 야곱의 아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헤브론의 묘실에 안장된 동네, 역사적인 전통적인 그런 사랑을 받는 도시가 헤브론 아닙니까? 바로 이런 헤브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한다라고 선포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작은 마을에서 선포했을까? 그리고 또 바로 이곳에 선포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시고 이사야 60장 1절, 6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러면 또 얼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왜 이 설교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4장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요약했습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눈물의 재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그리고 고통 대신 의의 나무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으셨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응했다라고 21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사실 말입니다. 이 말씀 보통 평면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흘러가는 얘기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영감 속에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서 읽고 또 읽는다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눌려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한테 자유를 주겠대요. 눈먼 사람에게 밝은 눈을 갖게 해주겠대요. 슬픔이 있는 사람들 화관을 씌워주겠대요.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의 옷을 입혀주겠대요.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의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겠다.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셨다라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말씀드린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사렛은 취약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헤브론도 아니요, 베들레헴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유대인들의 사랑받는 그런 도시, 선망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저 북쪽에 변방에 이방 나라 사람과 접경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방 나라와 늘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방문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방화 되어가는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면서 거룩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 바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벌써 이방의 우상들이 왔다 갔다 오고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용납을 합니까? 이방화 되어가는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거리는 곳, 가난한 곳, 불쌍한 곳, 소외받은 도시,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억압을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유를 선포해 주셨나? 메시아 사역을 선포해 주셨나?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선포해 주셨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지켜주시고 또 소외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많은 그러한 포로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성경 전체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이삭 그거 죽지 마라, 볕단 떨어졌으면 다시 큰 볕단이라도 주러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와 포로들 몫이야. 가난한 사람들 몫이니까 그거 집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창조해 주셨고 부자들도 창조해 주셨고 높은 사람도 창조해, 낮은 사람, 권력들 모든 사람 다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사람들을 왜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계시는가? 물론 부자들에게도 가 있지만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 계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 사역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화관을 씌워주겠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높든 낮든 가난하든 아니면 많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사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것,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를 자유케 하겠다. 갈릴리 어두운 곳에 주의 은혜로 빛이 오게 하겠다. 억압 땅에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우는 자에게 기쁨과 근심 있는 자에게 찬송의 옷과 고통당한 자에게 의의 나무와 영광의 송축으로 바꿔주겠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이 말씀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겠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억압당한 사람, 포로당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 곧 메시아의 일을 하겠다. 가난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벗겨주시겠다. 또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메시아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이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 메시아의 선포, 주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구원의 선포가 성탄 시즌을 맞이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긴 한숨 남몰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아프고 괴로운 귀한 눈물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영광의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한숨을 깊은 한숨을 뽑아주시고 은혜의 송축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숨과 깊은 고뇌와 슬픔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는 페르시아 포로로 살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저 함무다다의 아들인데 아말렉 족속의 높은 왕족의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 앞에서 인사를 하지를 안 했죠. 절을 하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하만이 눈에 딱 찍어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유대 족속입니다. 그래, 유대 족속 말이야 하면서 가슴에 새겨놓고, 이 모르드게만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아무튼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라라고 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아수에로 왕의 반지에 이 인장을 받아가지고 12월 14일 날 유대 사람들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페르시아에서 전부 다 축출시켜버려라, 죽여버리라 라고 전국 124도 파발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적개심을 갖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에는 죽음의 시간이 제깍 공포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믿음의 수고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모든 것을 왕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나의 이인자 바로 곁에 있는 이인자 하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만, 그리고 하만에 속한 아말렉, 그런 거기 계략이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대인 대신 심판하라 라고 해가지고 인장 반지를 이제 거꾸로 모르드게에게 찍어가지고 128도 전국에다가 파발을 보냈습니다. 12월 14일 하루 전에 12월 13일 날 심판을 하라라고 초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만, 그가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에다가 장대 높이 매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 높은 곳에 자기 집 앞에 자기가 그만 딸려가지고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계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루 전에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애통, 아픔, 근심,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고 은혜의 화관으로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할 때에 행여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긴 한숨이 있습니까? 남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할 슬픈 눈물이 있습니까?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염려, 아픔, 긴 한숨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의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성탄절에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과 너무너무 본문과 일치하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실리 왕의 레온테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온테스의 터무니없는 질투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드라마가 겨울 이야기입니다. 레온테스 왕의 오해로부터 바로 이 시작이 되어 비극이 되었는데, 이 시실리 작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였습니다. 레온테스 왕. 그런데 보헤미아 엄청나게 큰 지금의 미국과 같은 당대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 폴릭세덱스를 초대를 했습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보헤미아 헝가리 추우니까 우리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곳에서 쉬어가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작은 나라 임금 레온테스가 큰 폴릭세덱스 왕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릭세덱스, 이 보헤미아 큰 나라 왕이 가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 헤르미온하고 가까이 절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온테스 왕이 아주 오해가 생겼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 왕비하고 폴릭세덱스 왕이 가까이 지내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something 있나 라고 의심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망상에 빠집니다. 화가 난 왕은 폴릭세덱스의 보헤미아 큰 왕을 그냥 암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바로 헤르미온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는데, 헤르미온은 아이 뱃속에 임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레온테스 왕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바깥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헤르미온 왕비는 무척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큰아들도 자기 남편 왕이 그냥 죽여버렸죠. 이제 갓난 아이는 젖도 먹이질 못하고 멀리 보내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소문을 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는 가슴이 아픔이 맺혔네요. 거기에 또 레온테스 왕은 왕대로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 다 죽어버렸죠. 다른 멀리 보내버렸죠. 자기 아내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죠. 친구도 다 사라져버렸죠. 내가 왜 이랬나. 불행히 왕실에 엄습해 있었습니다. 몹시 힘든 세월을 17년간 지나게 되십니다. 17년간 지나는데 이제 이 버려진 공주를 어느 해변 마을에서 양치기가 갓난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갓난 아이에게 이름을 줬는데 페르디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페르디타가 17년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유럽 사람의 소녀란 얘기, 그러니까 아주 키도 크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을에 저 보헤미아 큰 나라 왕의 아들 왕자가 바로 이 시차를 오게 되십니다. 왕자가 시차를 왔는데 페르디타를 바라보는데 웬걸 왜 이렇게 예쁜 소녀가 있어 하면서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왕에게 결혼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 왕이 야, 안 돼. 시골에 그런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 그 딸과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페르디타와 함께 도망을 가버립니다. 시실리 왕 앞에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레온테스 왕에게 주례를 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반대를 합니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우리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례를 부탁합니다. 주례를 바로 이 시실리 왕 레온테스가 주례를 하는데 한참 바라보는데 다른 건 왕이 바라보지를 않아요. 오직 이 신부만을 바라봐요. 신부를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모든 맵시 얼굴 다 뜯어보는데 왜 그리 똑같아? 자기 아내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자기가 결혼했을 때 자기 아내의 예쁜 모습, 황홀한 그 모습, 자태, 웃는 것까지 다 닮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는데 바로 이 여자를 한번 다시 조사해봐라 라고 조사를 했더니 버려버린 자기 딸이네. 그래 자기 딸을 자기가 쥐레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레온테스 왕이 왕실에 이 공주를 다시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아내, 버려진 아내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석상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석상을 만들면서 제막식을 벌려요. 제막식에 이렇게 쫙 석상을 내리는데 제막식의 석상 안에 왕비의 석상이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레온테스 왕의 품으로 안기게 돼요. 그럼 웬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왕비가 살아서 자기에게 품에 안기게 되었더라. 오해로 왕실이 불행해졌습니다. 오해 질투 때문에 왕실이 아주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할 때에 다시금 왕실이 행복한 왕실로 바뀌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인 화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여 근심이 있습니까? 수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병고가 있습니까? 긴 한숨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뽑아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화관이요,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실 때 변화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성탄절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하는 그야말로 천국의 정원이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